어렸을 때 그 아이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슈퍼맨이 세냐, 배트맨이 세냐, 스파이더맨이 세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되고 싶으냐? 나는 슈퍼맨이 되고 싶다. 나는 배트맨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뭐 슈퍼 히어로가 될 때 힘만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려면은 슈퍼맨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루에 한 10명은 구해야 되고, 그때 절대로다가 자기 힘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몰래 훔쳐도 안 되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려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슈퍼맨으로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면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지켜야죠. 슈퍼맨처럼 힘은 센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런 사람은 뭐가 되냐? 악당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슈퍼히어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인생 살면서 부자가 된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리는 지위나 부와 인기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누리는 게 있으면 그거에 걸맞는 해야 되는 일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부유한데 내가 돈 쓰는 것만 하고 내 멋대로만 막 살면 그 사람은 사회를 막 어지럽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겁니다. 이 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 무한히 누리기만 하는 자리라는 건 없어요. 모든 자리에는 책임과 권한, 지위와 또 모든 지위에는 또 의무가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복 받았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을 받는 것만큼 해야 되는 일도 따라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특권만 있고 누리는 것만 있으면 그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하나 이렇게 주세요. 그거를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우리와 맺는다 그래. 계약을 맺었다 이런 거예요. 이 계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일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두 가지를 좀 새로운 표현을 써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지위를 지키는 사람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다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그 지위를 지키는 삶이 뭐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2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법을 지키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안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누리는 건 좋아하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동물들과 똑같은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위치에 두었는가?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연 환경이 망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가 되고 뭐 이런 문제를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지구가 망가지는 거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지위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그런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망가져도 신경 안 쓰고, 그죠?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녀도,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타이어 공기압도 봐야 되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그죠? 수리도 하고, 보험도 매번 갱신도 해야 되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차는 샀는데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일을 안 갈아서 한 3년, 4년씩 타고 다니면 엔진에 그 오일이 완전히 그냥 굳어가지고 차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좀 강하게 얘기하면 차를 안 사는 게 낫다. 차라리 택시를 타고 다니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 지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위는 얻고 싶은데 그 지위에 해당하는 내 의무나 내 삶의 모습은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이렇게 우리 지위 사이에 그 어떤 예외나 중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 복이 오는데 복도 안 오고, 그죠? 나쁜 일도 안 생기는 어떤 그 회색지대, 중간 지점 같은 거는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위를 얻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아니까 그게 싫어서, 아니 우리한테 왜 괜히 그런 지위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죠? 지멋대로 살게 놔두면 되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는데 왜 나를 왕자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왕실의 법을 배우고 옷도, 그죠? 갖춰 입어야 되고 행동도 이렇게 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렵게 살게 만들었냐? 나를 그냥 막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질문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얘기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모든 생물들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높은 위치로 만들어 놨더니 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높은 위치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저 지렁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 바퀴벌레처럼 그냥 저러고 살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죽어도 왜 죽는지 모르고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인간의 지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위를 부담스러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 백성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옥에서 살듯이 살면은 그러다가 천국에 가시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내가 평생 지옥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갑자기 내가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하지 않을 일은 이 땅에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지 못할 것은 이 땅에서도 먹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즐기지 못할 것은 이 땅에서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위, 그것이 나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지위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 지위를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그 노예처럼 살던 그 습관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라 이거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기가 많아져서 외국인들이 와서 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 하던 행동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왜 그러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면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걸 보면은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데 가면은 우리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해외 나가는 사람들 저 외교부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외국에 나가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교육을 받아야지 해외를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신입사원 연수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외 호텔에 갔을 때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있는 것들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밥 먹을 때 숟갈이나 포크는 어떤 것부터 써야 되고 이런 걸 다 가르쳤어요. 네. 그게 품격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품격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쫓아낸 사람들이 따르는 그 방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의 길을 쫓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요즘 시대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이런 데 어디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시대의 우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갖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관. 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갖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편법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한테 유익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로 살아라. 그게 너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고 너를 부른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 나왔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걸로다가 다른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로.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때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길한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회장인데 아들을 갖다가 낙하산으로 이렇게 사업부에 이렇게 꼽아줬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예.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과장, 부장, 팀장에서 임원을 금방 달아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안 돼서 상무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사업부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사업부를 딱 휘어잡아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쟤는 아버지 덕에 와서 저러고 있구나 하고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삼아주신 순간 우리는 아직 수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맞도록 나를 끌어올려야 돼요. 옛날 방법을 계속 쓰고 옛날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도 아무리 낙하산으로 왔지만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맨날 손잡고 출근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손잡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손잡고 그죠? 강제로 끌고 들어와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주고 왕들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인데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땅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해줬으면 이제 내가 그 지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내 지위는 이렇게 높은데 내 수준은 아직 낮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높이 딱 지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 하는 수준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에 못 미치는 다 수준에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하나님 백성의 수준에 올라가도록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 내 가치관,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는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마라 그래요. 만약에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너희 목전에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가나안 민족과의 결혼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혈통을 보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돼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이렇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테두리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 테두리가 흔들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정체성이 약화가 됩니다. 정체성이 약화가 돼요. 정체성이 약화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가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건가?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을 눈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정말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분은 왜 날 위해 갑자기 죽어주셨는 거지? 막 이렇게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하니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믿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이들 얼굴에는 왜 난데없는 사람이 왜 날 위해 죽었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건가 하는 거를 금방 이렇게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기는 내가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이라는 걸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까맣게 까먹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막 섞는 그런 삶을 버려야 돼요. 이방 혼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과 가치관에 나의 삶에 세상의 것을 자꾸 뒤집어 섞어가지고 혼란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그 지위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가치관을 지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선한 말씀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냥 주머니를 손을 집어넣으면 그냥 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겨울에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새 옷 꺼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작년에 어떻게 노는 돈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웬 땡전이야 그래서 기분 좋아하면서 돈을 막 꺼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아무데나 다 열어보면 다 뭐가 있어요? 다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불길한 말씀.
어떻게 중간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 빠지는 길이 없어요. 이 지위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됐다면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중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런 게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세상에는 타협도 있고 세상에는 적당히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중간이 없고 하나님도 중간에 계약을 수정해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너는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계약서 좀 수정하자. 이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삶을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23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든지 아니든지지 중간도 없고 예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네가 지키든지 말든지 난 쳐다보겠어. 그래서 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고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모자라는 사람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욕심이 자꾸 떠오르고 난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 했던 짓들이 자꾸 즐겁게 느껴져서 예전의 것들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십자가만 보면 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울으면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것도 한 번 보고 나면은 그때 감동받으면 한 10대 번 보면은 감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날로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지고 내 자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해라. 더 넓혀 나가라. 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불길한 말씀을 굳이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어도 불길한 말씀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무서워서 하나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즐거움을 경험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큰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